익숙치 않은 찬양인데 알아서 함께 불러오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목사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동은 13번 시편 23편에 있는 교동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도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빈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은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어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분주했던 마음과 지친 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심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우리들의 편견과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창세기 25장 19절 34절로 죽 한 그릇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만 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4페이지, 5페이지, 3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네.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죽 한 그릇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외워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 그 이름들은 기억을 하자고요.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내가 된 사람 이름이 하와 혹은 이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후에 셋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정도는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이 확 지나서 홍수가 났을 때 기록해야 될 인물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교만하게 탑 쌓다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사건 이후부터 이제 족장 시대라 불리는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지금 이 부분까지, 그리고 창세기 나중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래서 그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읽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형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 많이 아시는 분들 있지만 모르는 분에서 잠깐 설명하면,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그래요. 굉장히 늦둥이로 태어났죠.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근데 쌍둥이지만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모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 아이는 남성적으로 생겨서 털도 많고 그리고 거칠게 생겼고 남자답게 자라갔고, 한 아이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아주 여성스러운 아이로, 지금으로 예전으로 따지면 에서가 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으로는 야곱이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미소년들이 요즘 많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제 두 아이가 자라가면서 서로에게 경쟁심이 생겼는데 뭐냐면 당시에 장자라는 것, 그건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대물림의 과정의 첫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면 거의 성경의 끝까지, 야곱 이야기 끝까지 가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이제 결론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를 제치고, 그러니까 형인 에서를 제치고 야곱이 장자권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팥죽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 혹시 아시나요? 윌리를 찾으세요. 혹시 해본 분들 있으세요? 예,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렸을 때 이 책 엄청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통 다음 장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뭘 찾는 거죠? 윌리를 찾아요. 윌리는 아까 말한 대로 동그란 안경을, 뿔테 안경을 끼고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은 아이를 이 안에서 찾는 거, 그게 이 책의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이 책들을 웬만해서는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그림에서 찾았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것 때문이죠. 존재감. 윌리라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존재감이란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무게감이나 영향력을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존재감은 언제 드러날까요? 보통 두 가지의 경우로 드러나는데, 첫째는 독보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독보적이다 보면 확 눈에 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으로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첫째 이런 사람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뭔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화성에 가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 우린 동화책이나 만화책에서 봤던 일을 그걸 하겠다고 해서 바보 그랬는데, 스페이스X라고 계속 미사일 쏘듯이 화성으로 탐사선을 쏘겠다고 쏘고 있죠.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창의력이에요. 엉뚱할 만큼. 이런 사람들은 독보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의력인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좀 독보적인 사람들이신가요? 네? 창의력이 좀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네. 두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끝까지 자기의 존재를 지켜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이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김영석 교수님이시죠. 몇 년생일까요? 1920년생이세요. 올해 이제 107세 됐어요. 작년에 책 하나 또 내셨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가장 최장수의 최장수 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에는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큼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60은 시작이다라고 말했던 분이세요. 60은 인생의 시작이고, 본인이 고백을 했죠. 은퇴하고 나서 70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한 10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는데 지나 보니 너무 후회되더라.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의 건강함을 알고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죠. 건강은 사실은 타고났다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건강은 원래는 자기가 지켜내는 거죠. 김영석 교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거라고 그랬대요. 지병이 있어서 얼마 못 살 거라고 원래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건강이 107세가 될 때까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독보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우리 강신학 원사님 잘하면 100세 한번 100세 생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한번 치러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내년에 90대시는데 올해 이제 90 이제 넘어가시는데 어쨌든 건강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다들 실수를 해요. 다들 잘못하고 다들 무너져요. 근데 계속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빨리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저는 만약 독보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 세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인 것도 좋은데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친구가 별로 없대요. 너무 생각이 엉뚱하니까 같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같이 오래 못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고도 느껴요. 너무 주변이 깔끔해요. 그래서 범접을 못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거 같이 살아려면 답답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죠. 하고 싶은 거 못 하죠. 자고 싶을 때 못 자죠. 딱 규칙적으로.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아침마다 밥해서 드시거든요. 나이 90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미 햇반 잔뜩 사놓고 먹을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독보적이긴 한데 같이 있기 괜찮아요. 재밌거든요. 그리고 좀 사는 느낌을 주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 이분이 남긴 명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 써 있는 걸 보냐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찾아낸 거다. 와, 대단하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전구 만들었을 때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2000개의 원인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죠? 2000번을 켜봤는데 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필라멘트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 자꾸 끊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다 결국에는 찾아냈죠. 몇 번? 2000번 만에. 이런 사람들에겐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실패가 두렵지가 않아요. 실패하는 게 겁나지 않아요. 까짓거 뭐 무너질 수 있지 뭐, 자존심 상할 수 있지 뭐, 속상할 수 있어. 그게 뭐? 그게 뭐라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요거 하나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고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 되지, 거기에 막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독보적인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요 세 번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무 많은 걸, 저도 약간 그쪽이긴 한데 그러면 어려워요. 서로가 어려워져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관리 잘 되는 사람도 어려워요. 너무 깨끗해야 돼 주변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만해요. 만일에 독보적인 사람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이거 갖고 가시면 좋겠어요.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옵소서. 어저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멀쩡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까짓거 뭐 이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는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우리 하온이가 그런 존재였거든요. 우리 둘째가 친구들이랑 한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참 같이 놀다 왔대요. 근데 친구들 얘기가 얘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을 안 해주는 거지. 친구가 말을 하면 어라도 해주는 거 응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 멍하니 듣다가 혼자 웃다가 혼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친구들이 그래서 나중에 찾더래요. 하원이 있었냐고.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보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드러날까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거를 우리는 사귄다는 표현을 쓰죠.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귈수록 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읽어볼까요?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이 있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대화할 때 이렇게 받아쳐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네. 이렇게 운을 잘 띄워주고 딱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고개 끄덕여 주시면 참 좋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 반응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신학대학입니다. 네, 대학교 채플에 가면 진짜 설교 못 하겠어요. 근데 너 한번 해봐라 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설교는 진짜 안 돼요. 1분도. 차라리 생자들이 나요. 생자는 뭘까요? 일반 그냥 고등학교의 채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가 차라리 나요. 그때는 오히려 반응을 해줬는데 이 목사님들 앉혀놓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반응이 없어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은 반응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매력인 이유는 고개를 끄덕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까먹어도 돼요. 뭔 말 했는지 생각은 안 나. 근데 그때는 막 고개 끄덕 그러고서 같이 웃어주고. 근데 진짜 한번 툭 하고 찔러보세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모르겠는데. 그런 분,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관계는 너무 잘 맺어요. 실컷 얘기했는데 혼자 딴 생각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귐이 좋아요.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들 말할 때 고개 끄덕이는 거, 웃어주는 거, 이런 건 연습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이 극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위기 대응 능력이 빠른 사람들, 해결 방법을 빨리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경구 원사님도 그거 잘 하시던데, 뭔가 고장나면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위기 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사실은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알아서들 해결해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냥 어떡하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죠. 사귈수록 그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점점 작아져요.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과 내가 멀어져.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한테. 첫째 뭐죠? 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죄송해요. 두 분 있는 데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얘기는 반복해요. 계속 했던 얘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변화 없이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두 번째 뭐죠? 에너지가 없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빠져요. 이런 소리만 나와. 듣다 보면 답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귈수록 뭐가요? 그저 그래져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삶에 발전이 없을 때. 뭔가를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자꾸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100이면 100, 열의 9은 다 똑같아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다들 그러세요. 발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책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200단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하등 문제 없고요. 생활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이 떠나요. 일상생활은 되는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 머리가 고정되고 발전이 없으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하고 점점 떠나게 돼요. 어느 날 이렇게 한 걸음 덜어서 보면
그동안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짧은 책이라도 우리가 독서는 사실은 누가 시켜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쓰는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각성시켜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성경도 좀 보시고, 뭐 물론 핑계가 성경도 봐야 되고 뭐 봐야 될 거 많겠지만 필사도 해야 되고 물론 일도 바쁘시겠지만, 네, 하루 묵상이라는 책도 있으니 한 장짜리라도 정 안 되면 여러분의 그 묵상집이라도 꼭 한 번이라도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맛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얘기할 때, 야, 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쓰지? 이런 말을 쓰지? 라고 톡톡 튀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지방 연합성회 때 강사님 모실 분 중에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청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욕을 먹어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는데 너무 당연한 데서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80페이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신대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시간, 일어나는 시간 각자 다른 거예요. 어떤 책이든 딱 정해놓고 그 책의 하루에 80페이지는 항상 보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단어장이 있는데 한글 단어장을 갖고 계신대요.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제 이분은 사실은 독서 중독인데 책을 읽다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걸 국어사전을 꼭 찾아본대요. 그리고 그 단어를 적어놓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분이 평생 은퇴할 때가 자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곁엔 가기가 어려웠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단어장을 외웠대요, 매일. 그래서 언제쯤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의 설교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한 단어를 40분 동안 설교하는 동안 한 단어를 똑같은 뜻을 가진 거라면 이왕이면 다른 단어를 쓰려고 애를 쓰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물론 워낙 이제 독보적인 분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잘 생각해서, 내가 왜 자꾸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까?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이 왜 나를 떠날까? 사실은 요 부분이 제일 커요.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아니면 힘 빠져요. 나만 만나면 힘이 빠져요. 아니면 발전이 없어요.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귈수록 이거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의식은 있으나 대부분 문제 앞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까하고 조금 차별이 돼요. 아까 그런 사람들은 친했었는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서운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문제의식을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 얘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해요. 뭐 술 먹으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해요. 근데 늘 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대안이 없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소에 있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어느 순간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본인은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질문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것도 노력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남들보다 내가 먼저 고치려고 애써 보는 거죠. 한 번쯤 건드려 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존재감이 커지는 거죠.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정말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귈수록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고 아우 괜히 친해지려고 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을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무조건 남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다 너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람이 멀어지죠.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게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또 남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자꾸 시키는 사람들.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래서 남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뭘 시키니까. 타인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아니면 공감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고개 끄덕이자고요. 근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멀어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독보적인 사람들이나 이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다퉈요. 쌍둥이인데. 근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독보적인 사람일까요?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일까요? 예, 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독특해요. 그냥 퍽퍽 튀어요. 그냥 어디다 갔다가도 확 티가 나요. 반면에 관계적인 존재감으로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란색 읽어볼까요? 에서는 외모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외모도 행동도 소극적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그럼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독보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 좋으세요? 그래도 잘난 사람 좋지 않으세요? 일단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존재감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예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 매우 독특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뭐죠? 제일 예쁜 걸로 찾았어요.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진짜 솜털도 뽀송뽀송 있는 뭐죠? 쌍둥이. 첫째,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2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왜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왜 굳이 그 시작점에 쌍둥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보적이든 관계적이든 두 사람의 시작은 동일했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 에디슨,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본래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거는 그 시점이 있을 뿐이지 시작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독보적인 사람이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 그 시작은 누가? 하나님이 똑같이. 심지어는 에서와 야곱도 날까지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둘째,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먼저 나온 자 누굴까요? 에서예요. 에서가 어때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대. 뭐예요? 외모가 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야곱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달라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는 털이 많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에서라 했으면 야곱은 털이 없으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에서는 털이 많아 에서라고 불렀는데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했대요.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하나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 거고 하나는 행동을 가지고 평가한 거네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에서는 이미 독보적인 존재로 드러나게끔 자꾸 사람들이 표출하는 거고, 야곱은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야곱이 만일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지 않았으면 야곱의 이름은 조차가 없어요. 왜?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됐던 사람인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진다. 셋째인데요. 눈에 들어오는 자녀가 달랐던 거예요. 2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대요. 어른이 됐대요. 그 다음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완전히 이제 다르네요. 거하는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28절을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문제가 되네요. 다음 장 볼까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돋보이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차별화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그가 독보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으면 야곱이 독보적인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인정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독보적인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본래 태어나면서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일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재고 똑똑하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만 탁탁탁 하나님 만들었다면 어차피 그 인생은 나하고는 별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가 독보적이고 관계적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독보적인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독특하다, 대단하다 라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힘은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칭찬을 얻고 어떤 격려를 얻고 어떤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이삭의 눈에 야곱은 들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때마침 여전히 형은 사냥하는 동안 야곱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는 자리가 다른 거지 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팥죽을 끓여내는데 이게 렌틸 콩이라고, 옛날에 이효리가 말했던 그 팥이라고 여겨지는 콩인데 그걸로 죽을 끓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면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명분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먹고 그거까지 거 너 가져, 난 팥죽 먹으면 돼 라고 가버렸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둘 중에 누구의 손을 잡아줄까요? 같이 읽어보죠. 결국 하나님이 손을 잡아준 사람은 독보적인 에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에서는 스스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죠?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 욕심이 없어요. 네. 반면에 야곱은 스스로는 드러내지 못해요. 혼자 있을 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는데 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욕심 났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좀 더 예배 드리고 싶어라고 하는 건 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욕심이 났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여러분이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에서가 인정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에서를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경솔했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대부분 그래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왜?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걸 잃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 꿈이 아니에요. 욕심이었어요. 하나님 것에 대한.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독보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것에 욕심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보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게 무엇인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것들의 욕심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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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날? 오늘 일찍 오시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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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욕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에 욕심냈다가 허망해지고 허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우리 선아가 나오네요. 순간 박수해 주세요. 뻔했어. 미안해. 일로 오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아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값진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아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듯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우리의 예물이 하늘에 흠양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물질이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들어가도 돼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가 막 하고 싶은 게 보여서 그래서 박수 칠 뻔했어요. 자, 오늘 우리 김성탄 이서정 성도님의 세례 기념이죠. 떡 해주셔요. 떡.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해 드릴까요? 너무 떡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또 여유 있으면 더 가져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드립니다. 우리 매월 첫 주, 셋째 주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할 건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점심 먹고 저와 함께 한번 운동하러 가시죠. 그래서 신창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7명 선착순 받습니다. 7명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달엔 우리 바비큐 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광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친목 도모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최원식 성도도 좀 와서 일단은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만큼은 조금 하루 쉬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해 주시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놀이터 다음 주는 좀 쉬려고 합니다. 우리 에어바운스를 남설비전교에서 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남설비전교회 애들 놀이터 좀 빌려주고요. 헤어컷하고 우쿨렐레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우리 박유 파티 어떻게 준비할지, 5월달 일정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늘 파송 찬양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속에 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가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욕심내며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드러나 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택이며 결과인 줄 믿사오니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시며 선택하게 하시고 누리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문 같이 하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